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었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술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도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만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마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제 본 사무엘 1장에서는 사울과 또 다윗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그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슬픔을 애가로 지어 부르게 되지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또 노래를 지어 부른 그 후에라고 2장은 시작됩니다. 다윗이 여쭙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시글락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다로 올라가야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났더니 또 묻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어디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가야 하는지 알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왜 가야 하는지는 묻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되지요.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물어본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울은 그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묻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보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는 엔돌의 심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다시 불러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은 시점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미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이제 올라가서 그 왕위를 이어받아도 자기가 그거 왕자를 얻어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라 봤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마 다윗도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시고 그분이 더 선하시고 그분이 온전하시며 그분이 전능하셔서 그 길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나를 기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경험, 지식을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갈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을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야 할 길을 밝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싫어요. 전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또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없는 시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죠. 이미 사울이 왕이 되어 있고 그 왕 위에 오른 지 이미 시간이 지난 그런 상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사무엘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보내셨고 다윗도 유다의 족속에게 왕으로 삼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5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 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된 후에 된 시점에서 사울의 사촌이면서 군대 장관이었던 넬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지배 세력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브넬의 탐욕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은 2년 동안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는 다윗이 헤브론에서만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남유다와 아브넬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쟁이 12절부터 32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결말은 3장 1절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3장 1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그 나라,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같고 무엇인가 선 것 같고 무엇인가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 밖에는 남아있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나의 의지 그리고 더러운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룬 것 같아 보여도 머지않아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강하여집니다. 또 온전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찾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됩시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뜻과 달라도 내 이상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이 언제나 반드시 견고하게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것은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선하십니다. 완전하시고 또 완벽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더욱 강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노력, 나의 뜻에 의해서 살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